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할게요. 핸드폰 가져가신. 창세기 48장. 구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제가 사실 12년 전에 와서 저희 교회에 이것을 엄청 많이 강조했거든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와 손주들을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민이가 잠잘 때 저는 성민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하루의 삶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성민이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성민이를 끌어안아줘요. 그리고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민이를 또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같이 함께 시작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루를 마무리를 해요. 네. 이게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그래서 하자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자축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오늘 말씀 48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두 아들에게는 손주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에게 데려가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4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야곱 할아버지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병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요셉이 손자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병문안을 가는 거죠. 물론 당연히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손자들에게 할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단지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48장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여러분들 이 말의 힘과 축복 기도의 힘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들이 저녁 때 잘 때 성경을 읽어주고 또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성경대로 원리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하루에 한 번씩 손주들을 축복하라, 하루에 한 번씩 가족들을 축복하는 패밀리 블레싱, 가족 축복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는 거 하자축에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유익이 있고 부모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먼저 자녀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냐면 이 하자축을 통해서 자녀들은 정서적인 평안함,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들 자녀들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부모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커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 속에 경쟁 속에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과 내가 원하다 원하지 않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게 되어져서, 얘는 공부 잘하는 얘, 너희는 공부 못하는 얘, 얘는 배경이 좋은 얘, 얘는 그렇지 못한 얘, 얘는 재능이 있는 얘, 얘는 별로 없는 얘,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게 세워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몇 등이네, 나는 별로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요. 아이들도 여러분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우울증이 많다라잖아요.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저녁 때 아이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게 되었을 때,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엄마 아빠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느끼질 못하는데, 이 축복 기도를 받는 그 순간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받는 존재 자체를 알게 되어진 거죠.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유태용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건국대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우리가 새마을 운동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분이세요. 근데 그 유태용 교수님의 기도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엄마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무식해서 우리 태영이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양육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약 한 점 못 먹입니다.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때나 시험을 쳐야 할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아플 때도 언제나 어머니의 기도는 똑같았다. 그렇죠. 어머니 기도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똑같았어요. 아플 때도, 공부를 잘할 때도, 공부를 못할 때도, 학교를 갈 때도, 시험을 칠 때도 엄마의 기도는 똑같았는데, 저는 무식해서 우리 아이를 잘 기르지 못해요. 너무 가난해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지도 잘 못해요. 약 한 첩도 보고 잘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태영이를,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엄마는 그렇게 축복 기도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들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했어요. 태영아, 너는 천하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여러분들, 그 엄마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신다는 그 열망과, 그리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매일마다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농부를 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는 것을 날마다 이 아이를 축복했다고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태영이라는 이분은 나는 엄마의 기도 통해서, 엄마의 또한 그 말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요, 주눅들지 않고 열등감에 갖는 것이 아니라 하자주를 통해서 자녀에게 안정감, 자존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자주를 통해서 자녀에게요, 꿈과 희망을 품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이 하자축을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몇 번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예화를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윌리엄 푸트예요. 구세군의 창시자거든요. 연말 되면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자선 낭비해서 이렇게 불을 돋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로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고 실제로 군복을 입고요, 영적 전쟁, 세상과 그리고 사단과 우리들 가족들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여러분들 종교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구세군이거든요. 그것을 창시한 사람이 윌리엄 푸트인데, 윌리엄 푸트의 그 아내가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축복을 해요. 아이들은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 엄마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죠. 그래서 그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케이트,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매일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기도치고 너무 거창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는 날마다 엄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아이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계속 커가면서 나 자신에게 되뇌겼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대.
이 아이 속에는 엄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심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의 좋은 점, 장점, 달란트, 재능, 그리고 바람과 하나님가 쓰임받은 인생을 사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아이에게 그 꿈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아이에게 희망을 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자녀와 손주들을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자존감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요 큰 유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먼저 기도하는 우리에게 부모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줘요.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항상 짐이 있거든요.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 자녀들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 것은 사실 자녀들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더 그만두고 싶고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견디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부모로서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속에 이 부담이 있어요. 부모라는 이 짐이 항상 억눌려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저녁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나의 짐을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주들을 돌봐주시는 것이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하자축을 통해서 이제 이 짐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이제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하죠? 이 짐을 내가 자유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 해서 내가 부모로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짐이 덜어지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갖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요게벳의 노래, 이 복음송이 생각나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는 요게벳이 엄마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갖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나중에 거기에 이집트의 왕 람세스 2세가 위기감을 느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숫자가 많은 거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힘들겠다. 그래서 아주 못된 끔찍한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남자들은 사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넣어라. 거기에 악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정책을 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 그 요게벳이 자기의 사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죠? 나일강에 떠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죠?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가 돌볼 수 없는 그 나일강 속에 이 아이를 여러분들 물 속에 떠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요게벳의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 요게벳의 노래는 그 엄마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근한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렇죠. 아이에게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그리고 나머지를 바르면서 이 아이를 여러분들 갈대 상자에 떠내 보냈었을 때 그 엄마는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이 가사에는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니, 그가 널 이끄시리니, 그가 널 사용하시리니, 그가 널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나일강의 아이를 보내면서 엄마는 참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이를 맡겨요. 그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사용하다고 말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 아이를 내보냈었을 때 사실 우리 아이가 다 크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자신을 바라봤었을 때 여전히 안쓰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게벳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자축을 통해서요,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요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물결 속에서 미래가 보존되는 그 삶 속에서 부모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주시고 우리 손주를 맡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걸 사용해 달라고요. 모세가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짐이 덜어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맡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사실 속에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측은 부모에게도 큰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자측을 통해서 부모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부모인 나도 성장하게 되죠. 왜요? 제가 성민에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 기도한 대로 나도 저도 부모인 저도 우리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저희 삶이 엉망이라면 우리 자녀가 봤었을 때 아빠는 저렇게 기도하면서 할아버지만 저렇게 기도하면서 아이가 그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으면은 매일 기도했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야겠다는 걸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나의 삶에 대해서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종종 저는 하자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매일 성민이에게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해 주는데 성민아 오늘은 네가 기도해 라고 제가 하자축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먼저는 제가 피곤할 때 네가 알아서 기도해 라고 그냥 눕는 거죠. 그럼 성민이가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제 아내하고 티격태격 싸웠을 때. 근데 성민이가 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는 싸웠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여러분들 성민의 마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웠었을 때는 제가 아주 성민에게 얘기합니다. 성민아 오늘 아빠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네가 기도해. 그러면 성민이가 이제 자기가 기도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말게 해달라고. 또 제가 평소에 늘 기도해 주지만은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들었을 때, 목회자지만 욕심이 생길 때가 있고 목회지만 미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목회지만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쁜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요 하자축은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저에게도 큰 안정감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또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저도 점점 조금씩 아들과 같이 함께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때문에 패밀리 블레싱, 가족을 축복하는 것, 자녀와 손주를 축복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하자축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좋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데요 라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정말 간단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한번 꺼내 보실까요? 여기 종이에 하나 들어가 있죠. 한번 펴보시겠어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고 나와서 거기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를 쓰지를 못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오늘 거기다 써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다가 제가 가로를 했는데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넣으라는 걸까요? 자녀들과 손주들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성민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요. 정말 쉽죠? 어려운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넣고 한번 거기다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드시고요. 이렇게 들으셨죠? 그리고 예수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으라고요? 자녀들 이름 넣는 거예요. 아니면 손주들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 어려운가요? 정말 쉽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4가지의 영역에서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하게 굵은 글씨로 해놨죠. 4가지가 단어가 뭘까요? 지혜, 키,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힘든 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더고요? 키가 자라갔었어요. 예수님이 신체적인 건강이 있으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위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자라요.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은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누가복음 2장 52절을 교육의 철학, 교육의 원리 하면서 교육의 목표라고 중요한 성경 구조로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예수님 닮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거든요. 그때 저는 성민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성민이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닮는 것이 가장 멋진 아이입니다. 예수님 닮는 남성이 가장 멋진 남편입니다. 예수님 닮는 여러분들 아내, 여자가 가장 멋진 아내이거든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손주를 읽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왜 나눠줬을까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다가 붙여놓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문 앞에다 붙여놓든지 어쨌든 아니면 이것을 여러 가지 복사를 해갖고요, 자녀들 이름과 손주를 넣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활용하라고 여러분들 이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넣고 기도하는 거죠. 언제 기도할까요? 이것을 가지고 언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잠을 잘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잘 때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드려요. 성민이에게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해서 성민이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일어났을 때 저는 성민이를 안아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성민에게 기도해요. 바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 하루와 새로운 날,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성민이가 오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자녀와 그리고 손주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할 때요. 어떤 사람은 잘 때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막 흔들고보다도 여기서 가죠. 이렇게 그렇지 안아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죠. 물론 안 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미 같은 경우도 아침에 5분만 더 자고 싶어 라면은 5분을 더 자게 하거든요. 물론 5분 미리 깨워요. 5분 더 자게 하려고. 근데 성미가 또 안 일어나죠. 우리도 학교 갔을 때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성민아 아침밥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민이는 벌떡 일어나요. 하지만 여전히 졸린 눈으로 같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이든 그 다음에 밤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든 어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적어도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손주들을 꼭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할 거예요. 자녀들이 멀리 있는데요, 타지에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만 끝내지 마시고요.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짧은 순간이랄지라도 전화 끊지 말고, 손주야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이거대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 주는 거죠. 현우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전화를 통해서 타지에 있는 자녀일지라도 손주랄지라도 이렇게 짧지만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겠다는 것을 늘 되새겨 주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손주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기가 같이 함께 목포에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보러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 이 하자축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자녀들 보는 거라면 봐주면서 성경식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손주들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죠? 손주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록 자녀들이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다는지 알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준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주는 거죠. 혹시라도 임신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저는 태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태교할 때도 엄마가, 아빠가 늘 뱃속에다가 있는 아이에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여러분들 가족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패밀리 블레싱 축복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탕자라고 했었던 어거스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엄청 위대한 성인이거든요. 근데 그가 성자가 되기 전에는 그는 탕자였었어요. 세상의 속에서 방황했었고 방탕했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기도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항상 따라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라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녀와 손주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삶 속의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녀들과 손주들을 맡기시고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자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